새로운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 벌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하려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은 아니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달린 거라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는 건강하고 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몸과 영혼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정복할 완벽하게 아름다운 에덴 동상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상실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를 그 이유를 알 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다 놓여 있어요. 다. 누구나. 그걸 알아야지만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결국 모든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했고, 지금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신분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히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잠시 잠깐 있는 인생이 절대로 염려, 근심, 불안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 날 어린이날. 지금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녀들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무색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날, 지금은요 어린이들이 상전이라. 무슨 어린이날입니까? 어린이들이 상징이. 그리고 어버이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지금 자녀들이 지금 어버이 잘 섬기던가요? 뭐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만, 자녀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 요즘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없어져 간답니다. 요즘은 스승님들이 너무 비참해서.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 아닙니까?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뭐 하셨습니까? 부부의 날. 예? 있는 줄도 몰랐죠? 무슨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부의 날을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옥 같으면 부부의 날을 만들어요. 그전에는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해로하자, 해로. 예? 같이 늙어서 끝까지 죽어서 해로하자. 무슨 해로입니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재혼하신 분도 있겠지. 요즘은 다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요즘은 이 부부의 날 하는데, 어버이날, 어린이날 했는데, 지금은요 전부 개인주의라, 전부 개인 중심이라,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 그래서요 자녀도 그냥 나 몰라라고, 부모도 나 몰라라고, 아내 같이 부부 같이 살죠. 부부 사는데 이미 뭐 헤어진 지, 마음으로는 이미 헤어진 지가 오래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뭐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은 정말 철저히 무장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날 다 가셔서 빡시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마 잘 살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아마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 결혼이죠. 쉽지 않은 것이 자녀고, 쉽지 않은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생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요 염려는 올 수 있어요. 염려거리는 아닙니다.
근심이 올 수 있어요. 근심거리는 아니에요. 불안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승리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돈 벌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요 완전히 완벽한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한 몸을 이루었고 이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진짜 나의 신랑 나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진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이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나의 가정, 나의 현장, 나의 미래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새로운 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문을 찾으셨어요.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미래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문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새로운 문을 찾는 기도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 바울이라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는데 여기 바나바는 다 알죠? 안디옥 교회에 섬겼던 사람인데 그 옆에 니게르라는 시몬 그랬어요.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 놀랍죠? 니그로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흑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그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죠. 루기오. 그 다음에 놀랍게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이게 헤롯이 누구예요?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야곱을 죽인 왕 헤롯이에요. 그의 젖동생 아마 이복동생이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냥 자기 동생을 젖동생이라고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족이에요. 그러니 같은 교회 사람인데 야곱을 죽인 친족이 와 앉아 있으니까. 근데 교사며 선지자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젖동생 마나인도 있었고 특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었던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고 와서 안디옥 교회 와서 이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뭘 크게 하시는 일일 때마다 이름을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에 임하기 전에도 제자들의 이름을 소상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도 15개국 나라들도 소상하게 적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적을 때는 뭔가 성령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까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도 순교하고 초대교회들 막 흩어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 모여가고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했어요. 막 포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대의 흐름을 이들이 보게 돼요. 두 가지 시대의 흐름을 봐요. 첫 번째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막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니까 핍박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이걸 봤어요.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발악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도 굉장히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까? 빨리 기도수로 들어가세요. 지금요 악한 영들이 더 발악합니까? 더 성령께서도 역사할 시간표입니다. 빨리 기도수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 중요한 멤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제가 요즘 그래요. 자, 이들이요 철저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금식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한번 금식한 적이 있고 결혼하기 전에 금식 기도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했어요? 금식 기도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 결혼하기 전에 금식 기도 해야 돼. 이제 근데요 금식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금식 기도는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오로지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을 금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금식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가 하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중단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겠다는 게 금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광고할 때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죠. 모든 걸 중단합니다. 막 우리 TV를 막 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광고 막 아파트 막 광고 하잖아요. 그럼 TV 소리 다 줄이잖아요. 중단하고 무슨 광고 하나 듣잖아요. 금식 기도는요 모든 걸 중단하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주목하자. 중요한 광고가 있을 때 주목 그럽니다. 군사적 용어로 주목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구령자에게 시선을 집중하라 해서 주목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목.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걸 중단할 때. 여러분들 지금 시간표가 금식 기도할 때 시간표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요. 금식 기도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5명이라는 것은 딱 이 5명이요. 제가 볼 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5명들이요. 딱 모여갖고 이 5명이라는 이름을 적은 것은 그 사람들이 따로 팀을 구성해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금식 기도서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식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금식 기도 대학교 때 금식 기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업 중에 학기 중에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속이 안 좋다,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 깨닫고 나서는 뭐 밥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실컷 먹으면서 집중도 합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집중해야 될 시간표라는 걸 꼭 알고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줘서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예수를 지고 계세요.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먹을 걸 줄 때에도 그 아이가 쳐다봐야 주는 거지, 먹을 건 내가 들고 있는데 아기가 아기인데 아이가 나 안 쳐다보고 도망가면 못 주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잡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예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가 바로 그런 시간표예요. 기도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은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슨 선교를 만들고 새로운 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는데 응답을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게 새로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24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밥하면서 늘 예수께 집중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주어져요. 그게 새로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또 놀랍게도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자전거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자전거
보통 얼마씩 하세요, 자전거? 어? 3, 40만 원 하죠? 자전거가 한 3, 40만 원 하죠? 여러분, 그 대회 나가는 자전거 있죠? 그 사이클 타고 대회 나가는 자전거. 그거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예?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아니, 무슨 바퀴 2개 달린 게 무슨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해요. 엄청나죠? 30만 원, 보통 40만 원 그렇게 하죠.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20개월 할부를 해갖고 조금 비싼 자전거를 산 적이 있어. 한 100 얼마 하는 거를. 간지가 장난 아니에요. 간지 아세요, 간지? 그래서 그 자전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그런 할부로 사갖고서는 집 안방에다 모셔놨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 그죠? 보고만 있어도 좋고 맨날 닦고 기름칠하고 갔다 오면은 심지어는요. 철야 마치면은 벌써 10시 반입니다. 집에 오면 옷 쫙 갈아입고 그거 끌고 나갔어요. 한강에. 그리고 새벽에 들어.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보고만 있어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고도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자전거는 지금 이제 애물단지라 보기도 싫어.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왜 해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예? 왜 헤어집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좋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집중하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유광성 목사님 그러대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괴롭죠.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괴롭죠. 근데 그분은 기도할 때 행복하다네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다는 것은 기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좋으냐?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으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금식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것이 행복하구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평하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기도나 예배, 전도, 선교, 헌금 이런 영적인 것들은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것, 이게 사랑이죠. 이처럼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좋은 것이 진짜 기도예요. 이때 많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사업, 교회 중요한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대지 새로운 문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조용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새로운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세요. 자, 2절 3절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또 금식하죠. 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라. 이게 엄청난, 왜 또 금식을 하느냐? 이게 성령께서 주신 응답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금식기도 또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이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일이 왜 엄청난 일이냐? 이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거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당시 마가다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확신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요, 의외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런 확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베드로나 요한 이런 제자들 이런 확신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 그들은요,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이 자기 자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있는데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신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확신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무당 점쟁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굿해 보셨어요?
점쟁이 찾아가 보셨어요? 여기잖아요. 전쟁이 찾아가시고 굿도 해보시고 그랬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 우리 1년 저희 선배, 초등학교 선배인데 저 숨바꼭질을 그 집에서 했어요. 그 집에서 숨바꼭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 숨었는데 굿당이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굿당이라. 그 집에 뒤끝에 조그만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뭘 걸어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빼고 들어가서 문 닫았는데 무슨 신이네 그게. 뭐 천왕신 무슨 신 나 이름도 모르겠지만 그게 거기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오토바이 사러 죽었어요. 근데 무당들 점쟁이들은요 악한 영의 귀신의 영을 받습니다. 악한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그 악한 영의 귀신들은요 어떠냐면은 그는요 악한 영들은 비인격적이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런 영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은요, 우리는 성령이 받은 거야. 성령이 계세요. 사실적으로 마음과 생각, 육신 가운데 성령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이고 평안하고 안전하며 건강해요. 인격적이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지혜로워요. 너무 평안해요. 마치 아버지와 이야기하듯 엄마와 이야기하듯 편안해요. 그 영은. 근데 귀신이나 무당이 받은 그런 더러운 영들은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좀 더럽죠.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런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정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하는 거지.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금식기도서로 들어간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세요. 특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받게 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강단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요 금식기도서로 들어가자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요 주인공이 성령님이요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건요 그 당시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여는 획기적인 메시지였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 당시 선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흑암이 가득한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쑥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 주저하지 말고. 그건 당시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냐? 전도와 선교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을 살릴까? 그 응답이 와버려요. 그게 정확한 응답이에요. 당시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이 두 사람은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거 참 곤란한 일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이영교회 최덕권 담임 목사님을 어디로 보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적인 사상을 좀 갖고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조상들로부터 데려온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세계관을 뒤집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집중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다 흩어져 있다가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림할 거라고 그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를 해도 그 당시 사람은 다 예루살렘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 메시지는 그걸 깨뜨리는 사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네 머리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선교를 가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상을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예 에베소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 이런 로마까지인 땅까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제 네 머리에서 지워버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안디옥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금식 기도로 들어간 거죠. 이들이 제대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제대로 성령인도 받으세요. 이제는 옛 생각, 옛 성전 지워버리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예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로 또 들어가서 이들을 파송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음성을 듣죠. 자, 우상과 흑암 귀신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 파송할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화들짝 놀랬죠. 자,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한 미션이 성도들을 양육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아무 때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을 여실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제자가 세워졌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시급한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제자와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제자와 일꾼이 안 세워지면은 문을 안 열어주세요. 새로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전도학교 때 오후 1시부터 전도학교 때는 창세기부터 쫙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 70인 제자를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1시부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 같은 제자가 일어나서 새로운 문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볼까요? 그 앞에 이제 12장은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인데 그 앞절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로 요걸 먼저 한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얻은 거예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오죠?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문이에요. 우리 교회 새로운 문, 이런 제자를 양육해라. 이런 응답 속으로, 말씀 양육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으로 이제 각인뿌리 체질화 될 만큼 돼야지만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각인뿌리 체질. 따라서 하십시오. 각인뿌리 체질. 아멘. 이걸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요거 되길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응답은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하여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만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복음화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먼저 복음화 시켜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는데 좀 묵상 좀 하세요. 묵상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살리시고 복음으로 개인화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식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문이에요. 그 현장을 단순히 돈 버는 현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현장이 아니에요. 그곳은 그냥 우리가 뭐 흔히 가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을 새로운 선교의 문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우리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 4절만 보세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이방 현장으로 나가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나옵니다. 마술사가 이제 나와요. 자, 8절에도 마술사 엘르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랍게도 10절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9절 보세요. 이제 그때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12절에 총독이 이제 믿기 시작해요. 이방인 총독이 믿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이제부터요 전도와 선교의 그런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하는 형태를 보세요.
대부분 뭐 회당이나 유대인 중심인데 13장부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도 형태라. 이제부터요, 이 바울이요, 우상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우상, 마귀, 귀신 막 이런 거 싸우고 치열해요. 13장, 14장, 15장, 16장 보세요. 완전히요, 12장, 1장에서 12장의 현장하고 13장에서 28장의 현장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우상을 깨뜨리고 완전히 이방 현지에 가서 핍박받고 매 맞으면서 이방인 제자들을 막 본격적으로 찾는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형태의 모든 것이 이제 닫히고 완전히 새로운 선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언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된 총독을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총독, 예비된 총독. 여러분들의 현장에 예비된 일꾼과 제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무너뜨려요. 이제 악한 영을 결박해 버리세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욱 강해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언제요? 금식기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문을 찾으실 때 이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문을 찾읍시다. 전도와 선교를 찾읍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